그들을 도우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나타나는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16장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사레가 등장하고 하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6장을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 이 본받을 만한 인물이 없어요.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급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일을 선택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사레도 아브라함도 믿음에 있어서 넘어진 실패한 장입니다. 거기다가 또 등장하시는 이 하갈은 또 도가 또 넘어섰어요. 여 주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마음이 갑자기 교만해지고 그래서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뭔가 가지면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인격으로 인하여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교만해지고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또 사례도 거기 앉아요. 또 한 성깔 하시는 분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학대합니다. 이 주인이 종을 학대하는 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16장은 묵상하다가 보면 이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장을 읽다 보면 인간은 참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없는 부족한 인생인 것이 드러나는 반면 그래도 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장이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예, 하갈이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거나 사레를 찾아오시면 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쭉 만나오셨고 또 관계가 있고 또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레는 만나주실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말씀 읽으신 것처럼 1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어디서 왔대요? 애굽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 애굽 왕에게 선물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갈은 애굽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온 또 우상이 얼마나 또 충만한 땅이니까 그러니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주인을 섬기며 그 땅의 신들을 섬겼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사라의 종이 되어 근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난 듯해요. 사라의 종으로 남아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적으로도 좀 부족해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도리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악화시키고 도망치고야만은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흔적도 성경에 보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흔적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하갈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말입니다. 이 중동에서 이 광야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이제 이렇게 숫잖아요. 근데 이게 포위를 해놓고 총격전을 벌이지 않아도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한 2시간만 기다려주면 된대요. 2시간만 그 떼양 밑에서 기다려주면 이 탈수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가끔 그 장난치시기 좋아하시는 가이드가 광야로 이렇게 가다가 우리 잠깐 광야를 구경하겠습니다. 그렇게 탁 내려놓답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갑자기 차가 붕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차 서놓고 사람들이 막 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는 주로 누가 갑니까? 믿는 사람. 그렇죠. 믿는 사람이 가죠. 거기다가 또 새신자들이 갑니까? 예, 그래도 성지순례를 하고 싶어하는 또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를 갑자기 저쪽한테 차 세워놓고 이렇게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오면 또 몰라요. 막 투덜대면서 이도 이제 뭐 하는 짓이냐고. 목사님들도 별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내려치는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에 나갔다가 내려치는 그 광야 밑에서 이 태양 밑에서 정 한 100m 정도 걸어오면 모두가 다 막 불평 원망 막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왜 민수기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원망하며 대들었는지 100m 걸어보고 안다는 거죠. 그런 그 장난기 있는 가이드 안 만나시고 편하게 성지순례 하시기를 바라시면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질문이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오셔서 네 지금 형편이 어떠냐? 너 지금 상황이 어떠냐?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는데 굳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네 형편이 어떠니? 네 상황이 어떠니? 너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니? 그리고 질문하세요. 찾아오세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물을 먹어도 목마른 그의 인생 속에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그 개 취급하여 말도 안 거는데 예수님이 불어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시고 사마리아 성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결국은 그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갈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고 말을 거시고 대화하기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하갈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갈에게 나타나 주신 이 모습이 꼭 저에게 찾아오셨던 모습 같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 숭배하며 인생 살아왔던 삶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10년 동안 아브라함 밑에 있었고 아마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갈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친구의 전도로 찾아갔어요. 교회를 갔고 저희 누나가 교회 온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오지마! 그리고 도망갔어요. 나 혼자 간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저를 쫓아왔대요. 근데 저희 교회 입구가 저 골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있는 입구였거든요. 누나가 쫓아왔는데 제가 어디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교회 못 왔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와서 봉사도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친구들 좋아 다녔고 저를 격려해주는 선생님들 때문에 교회를 갔던 거죠. 무려 13년을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거든요. 사례도 10여 년을 넘게 사례 밑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 가운데 중에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 인생 속에 제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뭐 잘 모르니까 구했겠어요? 찾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가정이 막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만날 때면 정말 무슨 피할 길을 예비해 놓은 듯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처음에 그럴 땐 그냥 우연인가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몇 번을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눈치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가 계신 것 같은 거죠. 조금씩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갈이 꼭 저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물론 하갈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오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네 형편이 어떠냐, 네 상황이 어떠냐, 너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나요? 8절 후반절에 나는 내 여주인의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성경은 이 대답을 굉장히 짧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보세요. 나는 내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마 8절과 9절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갈에게 너 왜 그러니? 너 지금 여기서 왜 울고 있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광야에서 샘물 곁에서 너 왜 울고 있는 거니? 라고 갑자기 나타나 물어보시니까 사례가 그냥 요 한마디 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구구절절히 막 토해냈을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말 한마디 툭 거니까요. 막 다다다다다 해냈을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했을까요? 하갈 자기가 잘못한 얘기도 했을까요? 네, 자기 잘못한 얘기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 짤막하지만 나는 내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짧은 내용 보니까 아마도 얘기한 게 자기 잘못한 건 아마 알았으면 이런 문제도 안 만들었겠지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억울한 상황들을 막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주인 욕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아픔과 전혀 이기적일 수 있지만 나 자신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고백을, 나의 투정을, 나의 원망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8절과 9절 사이에는 거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그 아픔을 다 토로해내는 하갈이 있었고, 이 8절과 9절 사이에는 그걸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상담하는 분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이 상담을 요청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상담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짧게 듣고 길게 얘기하는 사람은 상담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래요. 진짜 상담을 잘하시는 분들은 짧은 질문에 길게 들어주는 거래요. 그리고 한참 그분이 떠들다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이제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경청과 공감의 능력인 거죠.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일본 작가가 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시작은 3명의 좀도둑이 일을 벌려놓고는 도망가다가 이 나미야 지방에 있는 이 잡화점에 숨어듭니다. 이 잡화점이 이제 폐쇄되어 있었던 잡화점인데 거기 숨어 있는데 지나가던 누가 그 잡화점 앞에 있는 그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고 가는 거예요. 이때 숨어 있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저 편지 뭘까? 그리고 우체부가 넣은 것도 아니고 어떤 지나가던 여인이 넣은 거예요. 이 잡화점에 옛날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편지를 넣었는데 이게 읽어보니까 무슨 상담하는 내용이에요.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힘든 이야기들 길게 적어놓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인 거죠. 이 세 청년이 자기들이 뭘 알아요. 근데 이게 장난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싶어서 근데 너무 애절한 거예요. 사람이 불쌍하고 자기들도 지금 도둑에 도망치고 있는 주제에 그래서 몇 자 적어서 편지통에 답장을 해서 넣어줍니다. 지나가다가 여인이 그 받장을 또 들고 가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거기다가 무슨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넣어주고 이 도둑들은 그걸 읽고 나가지고 자기가 뭘 알아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염려 근심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편지를 읽다가 뭘 상담해 줄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짧은 편지에 그냥 염려해 주는 말에 그냥 때로는 자기들만의 돌직구 같은 짧은 말들로 답장을 해줬는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장이 또 오면 내 얘기 공감해줘서 좋다 고맙다
문제들이 해결됐다 그런 답장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치고 숨어 있는 동안 그런 대답을 해주다가 자기도 다른 사람, 전혀 모르고 있는 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자기도 공감해 주면서 이 동네 사람들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 도둑들도 성장해가는 짧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어주세요. 저는 잘 들어주는 편일까요? 짧게 듣고 길게 얘기하는 사람일까요? 짧게 질문하고 길게 듣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길게 듣고 짧게 질문하는 사람일까요? 네. 저는 이미 정체가 드러난 것 같고요. 저를 가만 이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짧게 듣고 길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조금 앞에 서두만 들어도 이게 앞뒤 전후가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주저리 막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막 그래요. 누구한테 그럴까요? 누구한테 그래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돌아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러니 너 보아하니까 너 이건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더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참 들어주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갈의 마음이 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서 밤이 늦게 들어오셨어요. 돈 벌어셔야 하니까. 저희 누나는 그때 4살 위여서요, 이게 대학 가시려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새벽별 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무기력했어요. 각자 도생해야 돼요. 각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세 식구가 앉아가지고 엄마 나 이거 힘들어 라고 얘기 툭 하잖아요. 그러면 세 식구가 앉아서 다 꺼이꺼이 웃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목구멍에 힘든 게 꽉 차 있었거든요. 게다가 옆에 사람 걸 들어줄 힘이 없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친구들한테 찾아갔었어요.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뭐 술도 마시면서 담배도 피면서 막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갈급해요. 결국은 어디로 갈게요? 교회 기도실로 갔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기도실이 하루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기도실에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제 속에 있는 아픔을, 슬픔을, 그 고통을 들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막 떠들어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초기에 제가 기도할 때는 뭐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혼자 떠들었어요. 한참 막 소리 지르고 막 떠들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 제이야 뭐 이렇게 불러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떠들고 내 영혼에 있는 것들을 막 토해내고 사람들에게 토해낼 수 없는 것들 주님 앞에 막 몸부림쳐 낼 때에 그때 거기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저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이야. 막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음성 안에 그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속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우리 8절 맨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왜냐하면 이걸 다윗이 경험했거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시시로 나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때론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상황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에 하나님이 이놈아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앞서지 않으시고 그거 받아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고백하면서 야 너희들도 시시로 주님께 나아가 너희 속에 있는 걸 토해내거라 그리고 격려하고 계신 거죠. 다윗이 뭐라고 토해냈을까요? 우리 시편 109편 5절에서 10절인데요. 네, 일단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음에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선하게 해줬어요. 나는 좋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로 갚은 거예요? 악으로 갚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마음이 어때요? 그냥 아프기만 하죠? 네, 역시 신사시군요. 그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기도 좀 들어보세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뭐 여기까지만 조금 영적인 것 같아서 들을만 해요. 그랬더니 8절 가시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뭐하란 소리예요? 일찍 죽게 하시옵소서 뭐 이런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러니까 관직에 있으면 거기서 다 쫓겨나라는 소리예요. 9절에 자녀는 네 아내는 네 10절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네, 참 욕을 해도 이런 욕이 없어요. 지금 다윗이 또 이런다고 또 맨날 또 왔다 신난다. 그리고 또 맨날 이 기도만 하시면 좀 그러시지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으면 이런 소리를 해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이놈아, 네가 다윗이나 돼가지고 이런 기도하면 쓰겠냐? 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한참을 들어주시면 이 안에서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드러나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안에는 이런 고침, 이 외침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청원으로 끝나는 시들도 있지만 이렇게 외치다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분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시고 토해내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 한참 들어주시고 나면서 그의 영원한 회복이 되니까 9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여기 9절 말고 16편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손아에 아니 그냥 9절만 떼놓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하갈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을 만한 이야기예요. 9절만 떼놓고 보면. 그런데 10절에 그것도 안 될 것 같으시니까 주님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약속도 주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하갈에게 요청하시는 이 요청이 좀 무거워 보이고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이 나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헬 라헤 로히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 베렛 사이에 있었다. 오히려 하나님 싫어요, 나 힘들어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하갈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를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좀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얻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그분 앞에 온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좁은 문 같은데 좁은 길 같은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원망 없이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길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들 줄 알고 선교사님들 가실까요? 모르고 가실까요? 모르고 가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게 다 알고는 못 가요. 다 알고는 못 가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고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인 줄 알고 가요. 금요예배 때 기도하다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얘기 잠깐 나누셨잖아요. 10년 동안 거기 계시다가 두 분 다 우울증이 걸리셨어요. 그분들 위해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복음 전하, 주님 부르심 때문에 거기 서 있는데 복음 전하다 그 고통과 그 힘든 마음들을 이겨낼 수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 이분들 위해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또 갔어요.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든 땅이 본인이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줄 알고 약도 먹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나 안 갈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또 가요. 왜 가실까요? 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이나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나의 쓰레기 같은 마음과 그 생각과 삶조차도 받아 안아내시는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 따라가 보면 주변 사람들은 막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인데 그걸 어떻게 갔어요? 말할지 몰라도 정작 당신들은 주님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느 기독교 병원의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병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부도 맞을 위기에 빠졌어요. 막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름에 인도로 단기 선교 가는데 원장님 의료 단기 선교 가니까 좀 같이 좀 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병원 곧 문 닫게 생겼는데 그 또 그냥 오래요? 헌금도 가져오라. 나 속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향이 망할 건데 선교 한 건 하고 죽자. 그리고 주섬주 좀 챙겨서 자리를 비운 거예요. 가서 인도에서 선교하시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속이 어떻게 했어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니고 들어오면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답답해 죽겠는데 또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왕이 망할 건데 섬기고 망하자.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전국에 있는 기독교 신문에 목회자들 건강검진 50% 세일. 기왕 망할 건데 목사님들 한번 섬기고 망하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많이 잡으면 80%가 미자립 교회예요.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 그걸 보고 목사님들이 부부가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찾아오셨으니까 또 극진히 섬겼죠. 이러다 망하지. 그런데 목사님들이 몸 아니에요? 역시 신령하세요.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셨어요. 성교를 받은 목사님들이 기도하셔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뭐도 많이 했냐면 다니시면서 소문내기 시작하셨어. 이 병원 친절하더라. 이 병원 좋더라. 그랬더니 손님들이 환자들이 점점 오기 시작하더니 이 경영의 위기를 넘어서서 병원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갔더니 도리어 살 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받아 안으신 그분의 십자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죽을 길 같아도 살 길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아픔, 슬픔, 원망, 불평
때로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라도 하나님께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받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